23장 14절로 29절입니다. 14절로 29절까지 교독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무이니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일라로 다윗이 이제 그일라 주민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하죠. 구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일라 주민들이 다윗이 그들을 구해주니까 고마워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뭐 위험은 지나갔고, 근데 다윗이 자신들을 구해줬으니까 아무래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겠는가라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갖게 돼서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지금 다윗을 찾으러 하지 않냐. 다윗을 넘겨줄 테니까, 정보를 줄 테니까 다윗을 잡으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목숨 걸고 상황이 되지 않는데 그일라 지방으로 가서 쫓기는 입장에서 그들을 구해줬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래 뭐 살아가다 보면 뭐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있지라고 그냥 슬쩍 넘기나요? 아니면 속상해 하나요? 속상하죠. 그렇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광야는 그냥 아름다운 곳은 아니잖아요. 사막이나 이런 곳. 제 친구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할 때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거기를 걷다 보면 성경이 정말 가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었다라고 읽는 것하고 실제로 광야에 서서 그 길을 걷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 있으면서 그를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이었겠어요? 한 마음으로 다윗을 추앙하고 다윗이 하는 말을 오케이 예스 하겠어요? 아니면 소외받는 사람들의 습관 자체가 궁시렁궁시렁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모르긴 몰라도 궁시렁궁시렁 될걸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늘 목사님이 좋고 늘 이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이 좋고 모든 교회 상황이 좋아요 아니면 좋아요. 궁시렁궁시렁 되는 사람도 많을걸요. 주로 미용실에 가면 그렇게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들이 많다잖아요. 근데 감사한 건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렇게 가서 미담을 이야기하니까 감사한데, 은혜가 떨어지면 내 입이 굉장히 불평과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제 그 정보를 알고 쳐들어오죠. 그럼 내부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궁시렁궁시렁 되겠어요. 내가 그거 하지 말자 그러지 않았냐고. 지금 우리가 남을 도와줄 처지냐고. 우리 몸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다윗이 지금 오지랖이 넓다고. 지금은 바싹 엎드려가지고 내 몸을 챙겨야지 남을 도와줄 때가 어딨냐고. 지금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일라 주민들이 너를 분명히 배반할 거다라는 얘기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미리 준비했죠. 마음의 준비를 해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를 찾아도 그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잘 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의 눈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 분명히 여긴 것 같은데 왠지 여길 것 같아 라고 하는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 수많은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 다윗을 잡지 못하게 하신 거죠. 넘겨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함이라고 표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일라라고 하는 것은 요새입니다.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에 있어도 위험하고, 그리고 십광야에 가서도 위험하다. 십광야는 그 뜻이 뭐냐면 재련소입니다. 재련소. 순근 은을 단련하는 재련소. 여러분 그 칼을 만들 때 막 엄청 때려서 만들잖아요. 왜 때려서 만듭니까? 강도를 더 단단하게 하잖아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죠. 그렇죠? 거기에서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을 늘 피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재련소 아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 100% 채워지도록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만의 광야에 처하게 된다. 여러분 그 광야를 믿음으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은혜로 충만했을까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은혜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내가 위기에 처해 있으면 이거 마귀의 시험이구나 라고. 여러분 광야에서 늘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약한 곳입니다. 약한 곳. 어떤 사람들은 가장 약한 곳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 가장 약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약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제일 약합니까? 늘 여러분들이 믿고 좋고 행복해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한번 건드리기도 하시죠. 그래서 너는 그걸 좋아하니 하나님을 좋아하니라고 하는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윗이 마음이 안 좋죠. 여기서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이 요나단이 나옵니다. 요나단.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갑자기 요나단이 나와요. 갑자기 요나단이 나와서 뭐 하죠? 16절 보니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갑자기 여러분이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요나단이 와가지고 야 믿음 가져 얘기해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뭐예요? 사울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무리수를 둬서 그일라를 구원했는데 이 사람들이 날 배반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믿지? 우리가 가장 힘들 때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믿었던 사람들은 늘 등을 돌려요. 여러분의 남편도 그렇고 여러분의 아내도 그렇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라고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여러분은 매일매일 감사헌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 이상 어떻게 그 사람의 기대에 100% 만족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저 남편은 내 마음을 저렇게 몰라? 원래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어떻게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요? 어느 정도 맞춰주는 사람이 정말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모르죠. 늘 사람을 의지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돌아섰을 때 얼마나 다윗은 날마다 무너졌을까요? 무너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곳은 광야고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어딘가? 그것이 바로 광야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광야보다는 오아시스에 있는 분도 계시겠고 어떤 분들은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은 왔다 갔다 하는 분도 계실 테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리적으로 사막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시죠. 또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절망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서 있는 세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이곳입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17절.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17절 한번 보면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누구의 말일 것 같아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해준 말인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등에 칼을 꽂는 이 그일라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삶의 회의와 여러 가지를 느끼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음성을 요나단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딱 봐도 요나단이 보니까 다윗이 움츠려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데 왕이고 뭐 다 때려쳐? 필요 없어. 그만해. 라고 여기는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거다. 왜냐? 너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부여잡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게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의 부재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그때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나는 네 다음이야. 순서로 보면 네 다음이야. 이게 지금 그 왕의 아들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 배알도 없는 놈이 이 요나단이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정신없는 놈이 지금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다음이고 하나님의 픽은 너야. 하나님의 원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 너였고 나는 아니야. 이걸 스스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인 거예요. 위로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훈련하십니다. 십광야에서 하나님의 재련소에서 때려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라고 하는 뜻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미드바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보이는 곳이 광야고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하루의 위로와 소망을 얻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광야예요. 내가 정말 한 그 구절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아 늘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되는 곳이 광야고,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할 수 있고, 또 예배해야만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그런 경험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 많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만 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는데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내가 설교하는 그날, 내가 예배 드리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내가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가 선포되는 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로를 받을까를 여러분 기대하게 돼요. 이 예배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곳이 바로 다윗이 거하는 십광야예요. 하나님의 재련소. 시편 66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게 재련소인 거죠. 광야, 나를 단련하는 거죠.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품도록 이 세상이 끝이라고 여겨가는 사람들 속에서 끝이 아니고 죽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바라보게 하는 것,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끊임없이 사람들로부터 실망과 절망을 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뭡니까? 바로 십광야, 하나님의 재련소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에 보면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때 욥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잖아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뒤에서 끊임없이 나를 험담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들이 일주일간의 애도 이후에 끊임없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냐. 그거 항변하잖아요. 얼마나 그 에너지 소모가 됩니까? 믿었던 친구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이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냥 울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데 뭘 얘기하고 싶어 하잖아요. 들은 건 많아가지고. 그렇죠?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아파 죽겠는데.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섬겨주고 사랑해주면 되는데 자꾸 옳고 그름을 얘기해서 길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타독타독 해주면 되는데 자꾸 그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 욥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봤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라고 하나님을 들은 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지고 고백하고 직접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됐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련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믿음이 흔들리고 자시고 하는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때리고 때려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 인간의 미약함을 아는 거죠. 저는 첫 목회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기준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 사람과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과 이 일을 해야 되나? 정말 그 30대 중반에 그 시골에서 사람들은 다 이 관계들이 형성된 속에서 목회자는 쏙 들어가잖아요. 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여러분,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텃세가 엄청 심합니다. 자신의 시족, 자신의 있는 사람 받아들여 주지 않아요. 15년 된 사람이 세댁이라고, 수원 세댁이라고. 그분이 지금 그때 당시에 거의 60다 되는 사람을 세댁이라고. 그놈의 세댁은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은 나이를 먹지만 그 사람은 나이를 안 먹는다. 세댁.
지금 손잡을 나이에 지금 세댁이라는 얘기를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 배타성이 강한 거야. 한번 호칭이 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을 누굴 믿어야 되나,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고, 끊임없는 이 말 속에서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주신 음성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섬김의 대상이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게 대해 실망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믿질 않으니까. 나는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을 믿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의 자식도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하고 섬겨주면 절대 그 사람을 잃지 않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을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한번 고백해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도신경으로 고백한 하나님이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믿고 믿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물질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입니다. 그게 바로 단련된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수많은 시험과 위로 속에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이 뭘 느꼈겠습니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감당할 시험 자체 넘는 것을 주시질 않는구나. 왜냐? 하나님은 인격적이니까. 여러분, 숙제를 내줄 때 할 숙제를 내줍니까? 못할 숙제를 내줍니까? 못할 만큼의 분량을 내주는 사람은 그 분량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주는 걸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시험도 감당할 시험이죠. 캐파를 넘는 시험은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 인격적이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킬 때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안 시키잖아요. 할 만한 심부름을 시키죠. 똑같이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내 아들에게 딸에게 필요한 만큼의,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또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옥죄오고,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 나를 따르던 사람들도 궁시렁궁시렁 대고, 그리고 그일라에서 도망 십광야로 갔는데 10사람들이 또 다윗에게 고자질을 합니다.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사울에게 고자질하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다윗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누구도 믿을 수 없죠. 그리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힘들어요. 그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자꾸 주시고,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할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피할 길을 늘 주시는구나. 여러분, 끊임없이 다윗은 광야 생활 속에서 피할 길을 얻었어요. 10광야에서 있다고 했을 때, 그래, 사울이 쳐들어왔습니다. 둘러쌌어요. 이제 동안에 된 주입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그대로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을 잡으러 가죠.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자꾸 시험을 주시냐고. 시험을 안 주면 되지 않냐고. 이 얘기는 뭐냐면, 선악과를 왜 주셨냐고. 선악과를 안 주면 우리가 죄를 안 짓지 않냐고.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어요. 선택할 수가 없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곳에 갔을 때는 이런 일일이 필요가 없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되는 부분이 시험이고 광야 생활입니다. 자,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이때 여러분들이 감당한 시험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곳이 광야인데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늘 실망하며 절망하며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다독다독 위로받고 위로주고 때로 상처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되 그 길을 쫓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슬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간 우리 주민들처럼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질 때 그 행복이 신뢰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주십니다. 사람을 믿기보다는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고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덧입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사단과 마귀 틈타지 않도록 끊임없이 광야에서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는 흔들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물리쳐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